여러분 무협지 좋아하십니까? 무협지를 보면 그 잘 나오는 시나리오 중에 이런 게 있죠. 자기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당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위해서 소림사에 들어갑니다. 밥 짓고 빨래 짓고 뭐 빨래하고 수발 들고 이러다가 조금씩 이제 무술을 배웁니다. 칼 쓰는 법도 배우고 격투기도 배우고 그러면서 기술을 쌓아가죠. 어느 날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흐르면 이제 좀 이렇게 제법 하게 되는 거예요. 빨리 이제 복수를 하고 싶었던 이 사람은 자신감이 붙으면서 조바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급기야는 마지막 내공을 쌓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복수하러 가가지고 죽도록 얻어터지고 다시 소림사로 돌아와서 스승 앞에 꿇어앉습니다. 이게 이제 무협지에서 나오는 그런 스토리예요. 이제 사랑 믿는 데이가 드디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준비할 게 많죠. 뭐 인원도 이제 최종 점검해야 되고 섬길 사람들 또 다 확인해 봐야 되고 뭐 특성 리허설도 해야 되고 뭐 선물 뭐 음식 준비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청소.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마지막 내공을 쌓아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랑 믿는 데이를 앞두고 내공을 쌓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그 오순절에 3,000명이 구원받는 위대한 승리의 얘기가 나오죠. 그러나 그 전에 제자들이 뭘 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주목하지 않아요. 그 전에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무슨 전략 회의를 했습니까? 뭐 물건들을 막 잔뜩 사가지고 선물 준비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꾸몄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승리를 위한 마지막 내공을 쌓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좋은 대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 믿는 데이의 그 승리를 위한 마지막 내공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내공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2절 한번 보시죠.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갖고 기도하되 정신을 차려서 깨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에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 잠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상가에 있을 당시에 새벽 기도를 이제 현장에서 했거든요. 근데 가끔씩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7시까지는 이걸 마치고 돌아가서 다시 이제 좀 씻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일어나지를 않으시는 거죠. 이게 기도하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그래서 발을 동동 굴렸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걸로 알아요. 우리 그 당시에 또 김성진 전도사님이 있을 때는 김성진 전도사님이 그런 말 잘하거든. 이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튼 뭐 그런 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새벽 기도하다가 졸았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자기가 새벽 기도하면 설교하다가 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면 그럴 수 있죠. 기도하다가 졸 수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물리적인 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 마귀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면서 공격하려 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귀신들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예전에 제가 꿈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꿈에서 제가 제 아내하고 함께 어떤 큰 기독교 집회를 갔어요. 근데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설교를 하고 저희 아내가 특송을 하고 이런 무슨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껏 고무대에서 나왔는데 갑자기 제가 가장 무서워하는 난간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이 난간 그 높이가 있거든요. 그 발코니 제가 혼자 난간도 없는데
발코니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 옆에서 제 팔을 붙들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없어졌어요. 저는 어릴 때 시장에서 엄마를 잃은 그런 아이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간절히 아내를 찾았는데 아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죽을 것 같이 무서웠어요. 간신히 거기서 막 그 난간도 없는 발코니에서 벌벌 기어가지고 나왔는데 갑자기 완전한 어둠이 또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커먼 물체가 저를 공격합니다. 제게 막 돌진하는 거예요.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잠시 물러가더니 이번에는 하나 더 데리고 와가지고 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꿈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라졌어요. 그러고 꿈에서 깬 거예요. 잠에서 깬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너무 생생하고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제 아내한테 아침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듣더니 나한테 잘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사라질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 꿈의 교훈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이 생생한 기분 나쁜 꿈을 꾸면서 나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사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경각심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꿈이 아니고 성경과 기독교 역사와 제 경험이 증언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부흥회를 하면 마귀도 부흥회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마귀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이 망하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어요. 마귀가 신경 안 쓰는 그리스도인은 진짜 이거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그런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뭔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움직이는 그런 교회에 제가 이번에 이거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이걸 하지? 그냥 안 해도 누가 나한테 뭐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텐데 왜 내가 이걸 해가지고 1번 타자 2번 타자 짜고 왜 이런 일을 내가 왜 하지? 왜 합니까? 왜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를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사랑 믿는 데에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인데 마귀와 악한 영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이 집회가 안 되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끼리 이간질하게 만들 수도 있고 무슨 어떤 일로 낙심을 시킬 수도 있고 사고가 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사고를 막 일으키려고 할 수도 있고 몸을 어떻게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저는 중요한 영적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소화불량 걸리거나 갑자기 차가 퍼지거나 이런 걸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사역하면서, 수십 년 사역하면서. 진짜 중요한 일 앞두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랑 믿는 데이는 영적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 믿는 데이는 그냥 한 교회의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고 이것은 사람의 영혼을 놓고 마귀와 벌이는 한판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도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전쟁에 대한 교훈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논의의 마무리를 뭘로 합니까?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깨어서 기도하되 항상 기도에 힘쓰라 그랬어요. 항상.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힘을 쓰듯이 뭔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애를 쓰듯이 깨어서 기도하기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합시다. 기도로 무장한 성도와 교회를 마귀는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나 교회는 권투할 때 가드를 내린 그런 선수처럼 마귀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마가복음 강해에서 보게 되겠지만, 베드로는 자기 과신과 교만에 빠져서 결국 기도하지 않거든요. 기도해야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워해요. 예수님도 괴로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능히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기도 전과 기도 후가 너무 변해요. 베드로는 자신만만했다가 기도하지 않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예수님은 십자가 그 인간의 모든 죄악과 하나님으로 분리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막 근심하고 괴로워했지만 기도하고 나서 완전히 변해요. 이 집회가 일요일에 끝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 또 그날 오신 분들 팔로우하고 또 이번에 모든 이들을 계속 우리가 초대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께 인도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신학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마귀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개인은요 결코 마귀의 계계를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이기십니다.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정말 영적 내공을 쌓기 위해서 이 마지막 날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번에는 자신에 대한 기도 요청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합니다. 3절 4절을 보세요.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또는 이 비밀이라고 말한 것은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위대한 사도인데 이건 내가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어떻게 보면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 이런 거창한 문구를 보면 어떤 유명한 강사가 해외에 무슨 큰 전도 집회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해외에 나간 건 맞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발은 착고에 차였고 로마의 경비병들이 그를 24시간 지키고 있어요. 저 같으면 경비병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을 겁니다. 경비병 미워! 하나님 나빠! 이렇게 했을 수 있어요. 웃으십시오. 그거를 꾹 눌러 참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저는 환경 탓을 하고 사역 끝났다고, 전도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도 조금만 장애가 있으면 비 오네, 뭐 기도에 못 가겠네, 야구하네, 무슨 한국 국대 축구하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끝에 보면 황제의 친위대 속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깁니다. 굉장히 유력한 사람들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예수님을 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들을 특별히 싫어해요. 목사를 먹사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 뭐에 그 기레기라는 말 아시죠? 기자하고 쓰레기 조합해가지고 기레기. 요즘 목레기라는 말도 신조어가 생겼어요. 목레기. 나중에 집내기도 생기지 않을까 모르. 하여튼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조폭에 비유를 해가지고 둘 다 까만 양복을 즐겨 입는다. 둘 다 몰려다니기를 좋아한다. 식당에서 밥값 안 낸다. 둘 다 피 흘리는 얘기를 자주 한다. 둘 다 아무에게나 반말한다. 둘 다 활동 구역이 있다. 뭐 이런 유머 아닌 유머로 목사를 조롱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1980년대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목사가 배우자 선호도 상위권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 눈으로 그걸 봤어요. 그 당시에 제가 목사 되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인데 그거 본 적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믿기 힘들죠. 유명 대학교 여대생들이 자기 배우자 그 직업 만족도에서 상위권에 목사를 두는 것, 요즘 같으면 잘 안 그러잖아요. 그때는 일반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목회자와 교회에 대한 리스펙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목렉이고 잡사고 개독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우리의 잘못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 많이 악해졌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열려 있었어요. 사람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 좀 가난해져요. 마음도. 다 그런 건 아닌데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선교학적으로 증명된 수치인데 어떤 나라의 국민 소득이 10,000불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전도가 잘 안 된다 그래요. 배가 부르니까, 살만하니까. 얼마나 미련한 짓인지 몰라요. 이 땅에 한 100년 정도, 90년, 100년 정도 살만하다고 영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려? 그분의 복음을 무시해? 미련한 짓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70, 80년대 목회하신 선배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전도 안 해도 그냥 교회에 오는 그런 비그리스도인들도 꽤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목회를 그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닫혀 있어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더 심해졌어요. 그리고 가진 것이 많아져서 예전처럼 갈급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종교가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종교 중에서 제일 큰 종교가 뭔지 아세요? 무종교입니다. 무종교가 제일 커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무종교인 비율이 63%고 20대에서는 무려 78%예요. 어떤 종교도 없는 거예요. 아예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는 34%로 전 세계 평균의 14배예요. 우리나라가 점점 지금 무신론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여러분의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 무신론자들이 득실되고 교회가 없어지고, 아니 종교 자체가 사라지는 매우 세속적인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회로 지금 변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사랑 믿는 대회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요한은 계시록 3장 7절에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안 된다 뭐 이런 표정으로 좀 위로가 되시잖아요. 솔직히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세월이 아무리 흉흉해도, 아무리 환경이 안 좋아도 그분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걸 믿으면 우리는 주님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해야 돼요. 우리 교회라도 해야 돼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께,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 모임에서, 목장과 부서에서, 학교에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전도하기 원하는 그 대상자, 그 사람의 꽁꽁 닫힌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은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섬길 때 한 교인이 있었어요. 교회 권사였던 어머니에 대한 반감과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교회에 대한 상처로 마음문이 완전히 닫혀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 이민사회에서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안 오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도 있고 가족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예배 때 일부러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처음부터 고개 숙이고 자요. 조는 게 아니라 잡니다. 그런 식으로 반감을 표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문이 열리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제가 그 당시 그 교회에 새로 부임한 30살짜리 전도사였는데, 제가 거기 청년들, 젊은 사람들 좀 있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목사님이 안 시켰는데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변증 강의 모임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모임에 자꾸 왔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들었어요. 근데 어느 여름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당시에 인쇄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인쇄소가 너무 더웠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더위를 잘 못 참아가지고 겨울에도 반팔 입고 이렇게 자켓 하나 걸치고 나온 사람인데 너무 덥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한 번도 들지 않았던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옥에 대한 생각인 거예요. 이 몇 시간 무더위도 이렇게 참기가 힘든데 정말로 지옥이 있다면 그 영원한 불길을 어떻게 견딜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감정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서 종일 자기 머리를 떠나지 계속 떠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상남자, 팔뚝이 이런 사람이에요. 반팔 잘 입고 다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근데 이게 뭐 겁내고 이런 사람이 잘 아닌데, 거룩한 두려움이 그를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얼마나 겁이 났으면 저한테 저녁에 전화를 했겠어요. 전도사님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40분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갔어요. 그분 집에.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당시에 우리 교회 목사님과 그 형제의 부인과 가족과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 마음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합시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도록. 내 남편과 자녀들, 내 이웃들, 우리 목장 VIP들, 우리 부서의 전도 대상자들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합시다. 간절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분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혜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 영적 내공을 위해서 우리는 지혜와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의정부로 이사간 황지의 자매와 연합 수양회 때 수양은 안 하고 주사랑교회 전도사와 눈이 맞아 그 교회로 갔던 이은혜 전도사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5절 6절 보세요. 5절 6절. 외부 사람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고 은혜롭게 대하라 그랬어요. 특히 말에서 더 그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써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아시겠지만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 시간을 말할 때는 크로노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근데 특별한 결정적 순간, 하나님의 시간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성경은 종종 그것을 기회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고 은혜롭게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카이로스를 붙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내가 외부인들과 대할 때, 특별히 전도할 때 지혜롭고 은혜롭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기독교 상황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을 때가 많아요. 리처드 마우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민 교양이 결여되어 있어요. 이 다원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시민 교양이 결여되어 있고 사람을 존재 자체로 존중하는 예의가 부족해요. 사람을 대상화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강한 신념 또는 신앙을 무례함으로 오해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한 목사님하고 택시를 탔는데 그 목사님이 차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이 대시보드에 보면 차 기사 이름이 있잖아요. 가만히 가다가 다짜고짜 그분한테 누구누구씨 죄인이시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 이분이 운전하다가 갑자기 옆에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죄인이시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휙 보니까 이게 까만 양복, 그분이 까만 양복 입고 007 가방 들고 머리 짧고 이러니까 이게 무슨 형사나 어디 기관에서 오신 분인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놀랐는지 아니면 기분이 나빴는지 별로 그렇게 대답을 잘 안 했어요. 제대로 못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다짜고짜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대화하고 싶겠어요? 목사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이름 부르면서. 그런가 하면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목사님은 병원에 신방을 가가지고 누워있는 환자분한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아니 저보고 지금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분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외부 사람들을,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하고 그들에게 하는 말은 은혜가 넘치고 때에 맞는 말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무대뽀, 독선, 정죄 뭐 이런 건 아닐까요? 어떤 이미지? 남의 종교시설에 난입해가지고 무슨 땅 밟게 한다 그러면서 막 남의 종교시설에 들어가가지고 기독교 찬양을 부르고
불상훼손하고 무례하게 말하고 부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이 먹여주시지. 절에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또는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 확성기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그런 게, 그게 과연 신앙일까요? 물론 그분들의 동기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좋은 마음에서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혜롭게 대하고 은혜롭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대하고 은혜롭게 말해서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날리지 말고 붙들 수 있도록, 그런 카이로스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말이나 행동에나 타인에게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간구해야 돼요. 나는 은혜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로 깐깐하게 대하고 은혜 없이 대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으면 트집 잡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자식을 잃고 목숨을 끊으려던 60대 남성을 한 여경이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위로하는 사진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퍼진 적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입니다. 자갈치 시장 부둣가에서 한 남자가 자살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 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했어요. 이 술에 취해서 부도 안벽에 걸터앉은 이분은 신발을 옆에 벗어들고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연인즉슨 자기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서 더 이상 살기가 싫다는 거예요. 이때 이 여경이 뒤로 다가가서 적절하실 때 제가 딸내미가 되어드릴 테니 지구대로 찾아오세요. 그런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이렇게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 사람이 자살 생각을 접고 고맙다 그러면서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롭고 은혜롭게 대하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얘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이 여경처럼 행해야 합니다. 오늘 밤이나 또는 내일 비그리스도인들과 연락하거나 만날 때,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하고 뭔가 접촉이 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후에 만납시다. 아니, 그 이후에라도 지혜의 영 성령께 내 삶을 의탁합시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로서 우리 주위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지혜롭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 믿는 데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람을 살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 믿는 데이를 앞두고 마지막 내공을 쌓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며 외부인들, 특별히 전도 대상자들에게 지혜와 은혜로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를 선용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운행하심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찬양 한 곡 할 텐데, 말씀에 반응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좀 드립시다. 하나님,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그동안 너무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 전도 대상자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이 지역에 전도의 기회가 열리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태국으로 보낸 김인태 선교사님, 그 사역 가운데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이끌어 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혜롭고 은혜롭게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고 선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태도를 고쳐주시고 내 마음과 말을 부드럽게 하시고 내 안에 은혜가 가득 차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